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 몇 주간 한 대환란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복습하면서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에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 22장이 22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먼저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한결 이해하고 묵상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중요한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읽을 때 잘 간과하기 쉬운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을 잘 우리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팔 그리고 대접에 이르기까지 전체 흐름에 기반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구절들을 중심으로 조금 천천히 진행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간과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화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화에 대해서, 이제 화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화지만 우리 보통 재난,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앙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9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첫째 화가 지금 9장 12절에 와서 첫째 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첫째 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이 아마 첫 번째 화의 시작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의 종료 시점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이 시점까지가 첫 번째 화가 종료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가 종료되고 이후에 화 둘이 이르는데, 결국은 화 둘이 있다는 것은 화의 종류가 두 그룹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화의 시작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이다. 결국은 첫째 화가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 하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다섯 번째 나팔의 내용이 종료되는 시점이 첫 번째 화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의 시작은 여섯 번째 나팔부터라고 하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프레임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첫 번째 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화의 종료와 두 번째 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므로 두 번째 화가 시작되고 첫 번째 화는 종료된 것이죠. 결국 첫 번째 화의 종료는 여섯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종료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므로 두 번째 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된 두 번째 화는 언제 종료가 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을 펼쳐서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화에 속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 두 번째 화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바로 앞에 13절까지 나와 있는 11장의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인가 하면 두 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의 내용이 두 번째 화에 속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11장 14절에서 둘째 화가 종료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두 번째 화 기간 동안에 두 정인이 활동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셋째 화입니다. 11장 14절에 보면 11장 14절을 기준으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결국 11장 14절 이후가 셋째 화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이 문제가 됩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셋째 화의 시작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서 셋째 화가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언뜻 보면. 왜냐하면 14절에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11장 13절까지가 둘째 화의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14절에 와서 둘째 화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1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15절에 바로 이어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은 셋째 화가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이제 잘못된 이해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물론 우리가 둘째 화를 이해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기록된 부분과 이후에 기록된 부분을 기준으로 두 정인이 둘째 화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했는데, 여기서 셋째 화에 속하는 것은 그렇다면 일곱 번째 나팔 불고 나서 셋째 화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이해하려면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완전한 전체 문장을 15절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다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안 되고 나머지 내용을 보면 이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결국은 1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15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영영토록 왕노릇 한다는 내용이 15절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영영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분 이후에 어떠한 다른 액티비티나 다른 재앙이나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를 보고 캐치를 해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11장 14절에 셋째 화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15절의 내용이 이어지지만 일곱째 나팔을 분다고 해서 바로 순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 내용은 바라보면 무엇이에요? 이것은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세 번째 화가 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영 누리는 것이 왜 화입니까? 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이죠. 1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일곱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과 이어지는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헤옷을 입은 여자인데 이것은 그럼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표현하면 11장 14절 15절에 이어지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셋째 화가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나라입니까? 무슨 왕국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갑작스럽게
셋째 화가 시작된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됩니까? 7번째 나팔을 불 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하고 나서 12장에 나오는 얘기는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헤옷을 입은 여자나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얘기는 천년왕국 이후에 두 짐승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시작을 의미하는 7번째 나팔과 유사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7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7번째 나팔과 7대접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7대접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19장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19장에 나오는 하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20장에 천년왕국과 마곡의 국가 마곡에서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되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11장 14절과 15절 사이에 9절은 한 구절 차이지만 이 구절 사이에 상당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고 14절은 세 번째 화가 속히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12장부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에 속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 사이에 한 구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 세 번째 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부터 하늘의 혼인잔치 휴거가 일어나는 19장의 내용 있는 18장 마지막 절까지, 결국은 12장 1절부터 18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휴거와 하늘의 혼인잔치를 다시 상세하게 설명한 20장, 19장과 20장은 같은 얘기죠. 천년왕국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천년왕국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일어납니까? 15절에 이야기한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리고 동시에 7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부터 18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1장 14절에 셋째 화에 밑줄을 쳐놓으시고 셋째 화에다가 무엇이라고 적어놓냐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8장까지. 그러니까 셋째 화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8장 마지막까지 바로 셋째 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7번째 나팔이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19장에 있는 휴거와 하늘의 혼인잔치, 20장에 다시 반복해 설명하는 천년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화와 둘째 화와 셋째 화에 대한 골격이 갖춰지죠. 첫 번째 화는 언제부터입니까? 첫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첫 번째 인으로부터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가 첫 번째 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할 때 9장 12절에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첫째 화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9장 11절까지 내용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으로부터 다섯 번째 나팔까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둘째 화는 11장 14절에 다시 가셔서 11장 14절에 가서 둘째 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 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 화에 관한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서는 9장 13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첫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9장 11절. 두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1장 13절까지 내용. 셋째 화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되면 첫째 화와 둘째 화와 셋째 화가 갖추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되면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7년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 7년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두 정인과 두 짐승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두 짐승이 3년 반, 두 정인이 3년 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화에 관한 것이죠. 두 번째 화가 종료되는 것이 11장 14절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정인이 활동하는 3년 반을 두 번째 화라고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환란이라고 보는 것이고, 두 짐승이 기록이 되는 13장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셋째 화에 속하죠. 왜냐하면 12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셋째 화이기 때문에 두 짐승이 활동하는 3년 반은 셋째 화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맞춰보면, 결합하게 되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둘째 화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정인이 활동하는. 그리고 세 번째 화는 두 짐승이 활동하는 3년 반과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표현하면 두 번째 화는 기간이 3년 반, 세 번째 화도 기간이 3년 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셋째 화는 셋째 화에 두 짐승이 활동하는 마지막 날에 부어지는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크게 보면 이것을 세 번째 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짐승이 활동하는 3년 반 전체를 세 번째 화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마지막 날도 3년 반에 포함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화도 3년 반, 세 번째 화도 3년 반. 그래서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합치게 되면 몇 년입니까? 7년이 되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환란 7년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해보면 첫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인까지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인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네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부 징조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징조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인에 관한 내용이 서로 동일한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제 그때 강의를 좀 참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에 관한 내용은 징조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대환란의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화가 아닌 게 아니죠. 물론 화죠. 재난이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첫 번째 화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Great Tribulation, 7년 대환란은 아니란 얘기예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의 기간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징조가 10년인지 6개월인지 50년인지 100년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인을 땜으로 해서 징조가 시작이 되고 다섯 번째 나팔로 해서 징조가 끝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전체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또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2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화의 구조는 대환란의 징조와 전환란과 후환란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화가 징조인데, 특별히 첫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 우리가 첫 번째 화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종료 시점은 알고 있죠. 다섯 번째 나팔 불어서 실행될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섯 번째 나팔 불기 전까지가 징조인데 시작 시점은 알지 못해요. 시작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 징조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징조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들 혹은 또 천년 전에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이 징조가 시작이 되었다. 재난이 화가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벌써 징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언제 시작되고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결과가 만약에 그런 결과와 굉장히 유사하다면 징조가 맞구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읽으시면서 따르더라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여기에서 절이 끊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말에 관한 설명이지만 청황색 말에 관한 설명은 따르더라까지가 청황색 말에 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부터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로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까지 결국은 네 말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적어놓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검, 두 번째가 흉년, 세 번째가 사망, 네 번째가 땅의 짐승들입니다. 땅의 짐승들은 바로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온 백마탄 말이고 두 번째 말은 검에 해당하고 세 번째 말은 흉년에 해당하고 네 번째 말 6장 8절에 나와 있는 청황색 말은 바로 사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이 나와서 활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60억 인구라고 한다면 4분의 1인 15억의 인구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네 말로 비유로 예언한 이 징조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기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숫자가 아직은 15억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대환란의 징조 이야기하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을 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4분의 1이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인을 떼는 징조가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시고 또 징벌하시는 그 도구가 바로 이 네 가지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검과 흉년, 검은 전쟁을 의미하고 흉년은 가뭄이죠. 가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식량이 귀해지는 현상이고, 그런데 세 번째 나와 있는 사망과 네 번째 나와 있는 땅의 짐승들,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했던, 다윗이 잘못했을 때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징벌을 내리실 때에 네 가지의 징벌을 제안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역대상 21장 12절 내용입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자, 기근과 칼,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있는 검과 흉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전염병, 네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땅의 짐승과 바로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 전염병은 바로 사망이요, 땅의 짐승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땅을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죠. 왜 이렇게 이해를 하냐 하면 바로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에 대해 가진 한불 칼과 기름과 소나무 짐승과 전염병을 이르실 때 사람이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은 그 중에서 쫓아내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중한 벌.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중한 벌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네 가지 중한 벌은 첫 번째가 칼,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사나운 짐승, 네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나와 있는 금과 흉년은 칼과 기근에 해당하죠.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은 바로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네 가지 조건에서 네 번째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한다라고 하는 일은 바로 사나운 짐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나운 짐승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졸개들이겠죠. 이 땅에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네 가지 중한 벌이 내려지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는 네 가지의 인에 의해서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네 가지 중한 벌이 대환란의 징조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환란의 징조로서 이 네 가지 중한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중한벌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당시에 존재하는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한벌로 희생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4분의 1이 희생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드디어 첫 번째 화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때는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날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시작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작되기만 하면 그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이미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4분의 1이 죽어요. 이 땅에 있는 4분의 1이 전쟁이든 가뭄이든 전염병이든 해서 희생이 된다고 그거는 보통 뉴스가 아니죠. 온라인에서 SNS 통해서 누구나 다 알겠죠. 인구의 15억이 죽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겠죠. 그러면 성도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때가 때가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때가 시작되었구나. 조금 있으면 드디어 대환란이 오겠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의 징조가 아니라 대환란의 징조예요. 대환란의 징조도 화입니다. 하나님의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결국은 여호와의 날은 언제로부터 시작합니까? 첫 번째 화로부터 여호와의 날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환란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 그러니까 화는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화와 둘째 화와 셋째 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보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으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팔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대접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패러를 되느냐 또 시리얼하게 되느냐 복합형으로 되느냐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인에 대해서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를 뗄시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언제 받았습니까?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받았습니까? 일곱째 인을 뗀 후에 받았습니까? 일곱 나팔을? 그럼 일곱 나팔 중에 일부는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받고 일부는 일곱 번째 나팔만 일곱째 인을 뗀 후에 받았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명확하게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마치 해석을 일곱째 나팔을 받은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제가 전제를 드렸던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일곱 번째 나팔만을 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동시에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인을 떼자마자 첫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동시에 그냥 같은 날, 당일날 다 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인은 같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배경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섯 번째 나팔에서 알 수 있죠.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이 1분 간격으로 혹은 5분 간격으로 아니면 당일날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섯 번째 나팔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9장 5절이 무엇에 해당합니까? 다섯 번째 나팔에 해당하죠. 다섯 번째 나팔은 명확하게 황충이 나와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사이에는 5개월간의 기간이 분명히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곱 나팔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다섯 번째 나팔까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동시에 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째 나팔 자체가 5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5개월 동안 황충이 활동한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5개월 갭이 있는 것을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은 분명히 최소한 일곱 번째 인을 뗀 이후에 최소한 5개월입니다. 첫 번째 나팔보다 다섯 번째 나팔이 동시에 다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 당일날 같이 하루 만에 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개월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은 결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번째 인을 뗀 후에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을 뗀 후에 일곱 나팔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 전부가 일곱 번째 인을 뗀 후에 시리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과 나팔 간의 사이, 인과 나팔 간의 사이에는 시리얼하게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저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나팔을 받는 장면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맞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클라이맥스죠.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 5절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5개월 동안 된다는 것이고 이 5개월 동안의 황충의 괴롭힘이 끝나고 나면 9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첫째 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대환란이 징조였죠. 대환란의 징조는 끝났으니 이제는 남아있는 두 화가 올 것이다 해서 9장 13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부니 결국은 9장 13절부터가 두 번째 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 이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2만의 마병대가 나와서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 기간 동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인구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의 시작은 언제 일어납니까? 5개월 동안 황충들이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아 이제 곧 5개월이 되면 대환란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대환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남아있는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인구가 이미 4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4분의 3 중에 3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첫 번째 있었던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시 15억의 인구가 만약 60억이라면 첫 번째 인구가 다시 15억의 인구가 두 번째 화에 의해서
전 환란 기간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생되는 도구가 무엇이에요? 불과 유황과 연기예요. 전부 불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인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 약 15, 첫 번째 4분의 1이 희생되면 대환란이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대환란임을 우리가 어떻게 또 다시 증명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66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홍수 심판 이후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 맹렬한 화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되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8절 불과 연기와 유황 옆에다가 이사야서 66장 15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것이 키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설명에 의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분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서 네 가지가 있었죠. 우박을 제외하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일곱 번째 나팔과 동일한 장면이 일곱 번째 대접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와 지진으로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와 지진, 외우셨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현상과 동일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큰 우박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큰 우박이에요. 큰 우박의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얼음이 거의 수박 크기 이상입니다. 한 달란트의 실제적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 약 25kg에서 35kg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25kg, 35kg, 약 30kg짜리 시멘트 한 포대 되는 우박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겠죠, 당연히. 모든 것이 부서지겠죠. 하늘에서 30kg짜리 떨어지면 거의 폭탄 수준이겠죠. 집이란 집은 아마 그 빌딩도 다 부서질 것 같은데. 큰 우박이 내려요. 지금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의 수단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결과도 동일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시고, 일곱 번째 대접에서는 이제는 되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는 드디어 모든 심판과 재앙이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은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까 외웠던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에요.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에 의해서 전 환란 때 일어났던 것은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연기와 화염이었어요. 불. 이사야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벌, 내가 화염으로, 불로, 강력한 불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은 불이 아니에요. 불은 이미 전 환란 때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 사용된 것을 다시 사용하시지 않아요. 왜? 그 심판이 이미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성취되었죠.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불로서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불의 심판이 아니라 불과 하염이 아니라 음성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에요. 그렇다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궁금하죠?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한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에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심판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6번째 나팔 때, 전환란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심판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도대체 심판은 무엇일까? 그 심판이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에서는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마지막 심판으로. 그러면 이 심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예언되고 있는 심판일까? 무슨 종류의 심판일까? 라고 하는 영적 호기심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그래야 그것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근데 그것을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읽어도 그것에 관한 성경 구절 읽어도 그냥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아,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이미 물과 불은 심판이 끝나고 성취되었는데 또 남아있는 예언은 무엇일까? 도대체 이건 무엇에 의한 심판일까? 하나님이 예언 없이는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번에 7 대접에 담긴 내용이 대접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배웠죠. 묵상했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죠.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에 있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도 설명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서서히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22장까지 읽지 않아도 돼요. 8장쯤 가게 되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8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답이 무엇인지. 천사가 향도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많이 보던 나열이죠.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에 있던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생긴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엇을 했을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무엇이 도구가 사용되었습니까? 향로가 사용되었죠. 그 향로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단에 불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향로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향로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쏟으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향로가 무엇인지 알면 돼. 향로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옆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로 안에, 금 향로 안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합하여?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쏟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물에 의한 심판, 불에 의한 심판이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으로 인해서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완결판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7 대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노,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 있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끝이 나는데 그 마지막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순간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헛된 기도입니까? 헛되지 않은 기도입니까? 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날, 순교자들이 부활하여서 휴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노로 타는 그날에 그들이 울부짖었던 그 마지막 모든 그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은 헛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소망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은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의 성도들이 올려드린 지금까지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금대접에 담겨서 그리고 향로에 담겨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무엇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 모든 너희들의 기도가 마지막 날에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시작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심판이 하나님 날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제 성경의 맥이 이해가 됩니까?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주기도문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날마다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외워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를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환란과 후환란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대접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네. 첫 번째 대접입니다. 첫 번째 대접의 대상이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짐승이 활동한 결과입니다. 결과로서 나오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대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접은 두 짐승이 활동한 종료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나와 있는 모든 대접 재앙은 두 짐승이 활동하는 종료 시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7개의 대접의 재앙은. 그래서 우리가 두 짐승의 활동 기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세 번째 화요, 후환란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물론 이 일곱 대접도 후환란에 포함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후환란의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전체의 흐름이 윤곽의 프레임이 구조가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7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사이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18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 헤옷을 입은 여자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내용이고, 천년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6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충고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의 내용에 다 요약해서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의 내용을 교회 역사 순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이 프레임, 6장부터 22장까지의 프레임을 다 이해하고 또 일부 내용을 외운 다음에 7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내용을 2장과 3장을 읽게 되면 이 내용이 전부 다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키워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중요한 키워드들이 7교회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4장과 5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 보좌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늘 보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다면 결국 요한계시록 2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다 잡히죠. 다 잡힙니까? 프레임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 바로 두 정인에 관한 것이죠. 두 정인에 관한 내용 중에 키워드가 되는 키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11장 7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두 정인을 말하죠. 그래서 두 정인이 정언을 마칠 때니까 3년 반이 지났을 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두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설명하고 있는 11장에 있는 두 정인과 13장에 있는 두 짐승은 서로 시리얼하게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화는 두 정인 기간, 세 번째 화는 두 짐승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인 후환란의 두 짐승 기간의 마지막 날에 7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윤곽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란에 관한 것은 세 화로 되어 있는, 첫 번째가 대환란의 징조입니다. 대환란의 징조는 첫 번째 임부터 다섯 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환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무로 시작하며 대환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두 정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인 두 짐승의 얘기도 결국은 후환란도 여섯 번째 나팔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중에 헤옷 입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이 바로 첫 번째 대접부터 여섯 번째 대접까지 재앙이 후환란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이 실행될 때인데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첫째 부활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때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왕노릇하며 지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게 되면 네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는 둘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이 21장 2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원한 안식과 이에 대한 언약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언약과 소망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 66권은 맺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통독을 하루에 그냥 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다 해서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나눔으로 정말 이런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